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로 육신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향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6절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 우리라는 말 속에 벌써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존재죠.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 인간도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축복과 생명이 있었을 때 우리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죠. 우리가 뭐 시달리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뭐 우리가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다 무너졌을까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다 깨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불순종에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 불순종했는데 배우는 옛뱀,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의 영이라 그러죠. 미혹의 영 이것이 뱀 속에 있었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빠뜨리죠?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이 죄는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의 법에 걸려든 거죠. 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신분이 마귀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죠.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 안에 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다 합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인간에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살면 이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에 따라서 인도받지 않고 육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 무장,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영적 싸움만 하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셔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능력 이 안에 있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 양의 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비밀 가진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서 뭘 무너뜨려야 되느냐? 이건 견고한 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이 땅에 강한 자, 사단의 성, 사단의 이 성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무너뜨리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많은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내.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는 얘기는 모든 이론이 뭐냐면 이게 사상 우상을 얘기하면 사상 우상인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이것도 사상이에요.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쓰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 성령 충만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함께 다 나눠 썼어요. 이거 공산주의가 이 성경에서 이걸 가져다가 그리스도만 빼버리고 하니까 이게 수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공산주의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이론이죠. 왜냐하면 이 어떤 이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이것이 사상 우상이 돼버리는데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결국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뜻은 좋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쓰자. 근데 그게 됩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해도 다른 사람 준다 그러면 내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또 이 민주주의는 다시 말하면
국민이 원하는 다수에 따라서 의결을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도 우리가 알지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한꺼번에 막 통과시키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독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수당의 횡포처럼 막 그냥 뭐 정치 검찰이라 그래갖고 검찰들 막 탄핵한다 그러고 이 어떤 이게 다수가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얼마나 민중의 소리가 커요. 십자가 못 박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빌라도가 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막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절기에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는 지금 말하면 특별 사면하겠는데 바나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나바는 강도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이 죄를 너희가 다 당해라.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게 이 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또 이것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이론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우리가 민주주의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고 천국 이론이 아니에요. 조금 살기는 편할 수 있어요. 다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가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우상은 다 무너져요. 이 사상 우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우상.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철학과 이거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이론 속에 철학이 있고 모든 이론 속에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윤리와 도덕과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 철학과 지식 같이 가죠. 자,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절대적인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그 이론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철학과 윤리와 도덕 속에 어떤 것도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요? 죄 문제, 마귀 자녀, 불순종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를 막을 길이 없다. 이 모든 이론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 대학을 나와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정치가가 되고 다 해도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무장을 해서 뭘 무너뜨리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이거 우리가 말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 그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뭐 하라고요?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중독, 집착, 분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우리 생각이 24 절대 언약 속에 24 말씀 속에 24 기도 속에 있어야 치유가 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말씀 23입니다. 절대 언약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 권세 기도하시고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흑암 꺾는 기도에 불신자 이 상태를 결박하는 기도 권세 기도 그리고 꺾어야 되겠죠. 말씀 24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의 생각이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보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그걸 기도와 연결시키면 그것이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겠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왕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것이. 오늘 기도처럼 왕 앞에 답을 주는 랩넌트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기를 무장을 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는 때가 온다. 이걸 우리는 시간표라고 그래요. 시간표. 무슨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 우리는 25의 응답, 25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25 응답은 누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완전 복종, 요 시간표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24 되어지면 우리가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우리가 언약 잡고 24 누리게 되면 25의 응답, 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25의 응답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노아가 예를 들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표가 오죠.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약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동안에 언약이 힘이 줄 수 있는데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에녹의 아들이에요.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무드셀라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본 사람이 무드셀라고 그 무드셀라가 손자에게 계속해서 강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성할 때까지 무드셀라가 생존했어요. 그래서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게 969세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왜죠? 노아에게 끝까지 언약 완전 복종해서 언약 성취되는 걸 보게 하려고. 이 언약이 딱 성취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6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고 나면 뭐가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 재림은 언제냐? 재림의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읽었던 대로 8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재림의 때 복종하는 것을 완전히 복종하게 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그러면 무슨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이 복음에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구원주기로 작정되도록 다 믿게 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시간표가 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할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여기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우리는 인크라이스트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이 인이라는 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죠. 오히려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흑암 저주를 막는 일꾼이죠.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 다시 이 언약을 붙잡으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션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 살리는 미션이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살리는 미션, 최고의 것을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이 땅의 가장 최고의 미션은 무슨 미션이냐? 살리는 미션.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한 그 필리핀 랩너트 신학대학교에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텐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꼭 생명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겠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헌금 안 하고 내가 다 써버려도 되는데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근데 정말 이 랩너트 키워야 되겠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살리는 미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영원한 상급이 되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게 영원한 응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죠.
근데 누가 주신 권세냐? 주께서 주신 권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는 이것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누구 권세냐? 나에게 준 거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예, 이 놀라운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권세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237 빛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권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권세를 쓰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시간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권세를 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미래 근심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주께서 주신 권세 사용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 권세를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 권세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집중으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우리 박용택 씨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절대 영화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시까지 기도할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북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도 나와 있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파수망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직장에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주께서 주신 권세를 누릴 때에 하나님보다 정말 높아진 정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저들에게 역사는 정말 사단의 수많은 이 전략과 정말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